1절부터 6절 말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1절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쭉 이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열매로 그 경외함이 나타나는지 오늘 시편 28편 말씀에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런 역사가 임할 것을,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들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런 복이 있을 것이다. 번성하는 복을 볼 것이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그러한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거룩한 자리에 설 수 있었고,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노아의 삶을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를 어떻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이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시길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노아는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어요? 방주를 만드는 것에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만들고 순종함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어느 날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노아야, 이 세상이 너무 관영해서 내가 도저히 이 세상을 그냥 볼 수가 없겠구나. 내가 이 세상을 심판을 할 텐데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심판을 할 거다. 너는 이 심판, 비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비를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방주를 그가 눈에 방주라는 그런 어떤 제품, 그러한 방주를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참 재미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기독교는 체험 종교다라고 말합니다. 체험 종교다 말합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노아의 말에 보면요, 그것도 아닙니다. 체험하지 않고도 얼마나 임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안 되세요. 이건 다 변명입니다. 나는 그리고 체험 안 해봤어요. 다 변명입니다. 노아, 그러면 이제 반대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노아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지금 나에게는 역사하실까요? 우리는 당연히 아멘 물어봤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거는 일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이지만 체험되지 않고도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는 게 기독교입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이 체험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그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체험시켜 주신 것이 체험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런 체험 없어도 상관없어요. 어떠한 체험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런 말 우리는 이제 쓰지 말아야 돼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기독교 아닌 모든 다른 종교들은 믿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요? 믿음은 실제가 있는 것만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방 종교는 죽은 신을 믿는 거잖아요. 죽은 신을 믿기 때문에 실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실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뭘 주죠? 체험이라는 수단을 주기도 합니다. 모든 믿음이 다 체험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이거는 기독교라는 전체에서의 한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체험되지 않는 부분도 얼마든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또 우리가 한나를 봤잖아요. 한나. 자, 감사는 뭐예요? 주신 거에 대해서 반응한 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실제 하나님의 응답을 실제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던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와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 나눌 부분인데요.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우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역사하심을 믿는다. 이건 미래적 사건이잖아요. 그죠? 미래적 사건인데 그걸 현재처럼 지금 현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심을 믿고 오늘 행동했을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서는 믿음은 미래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지금 실제 사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방주를 짓는 거죠. 비를 경험도 안 해왔어요. 비가 뭔지도 몰라요. 비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고 방주가 뭔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뭐래요? 비가 내릴 것이다. 노아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당신이 지은 세상인데 당신의 형상을 만든 사람들인데 심판하신다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믿음은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일을 노아는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방주를 짓지 않았겠죠. 계속 노아는 하나님께 질문만 했습니다. 도대체 왜 세상을 굳이 심판을 해서 그들을 다 싹 홍수로 쓸어버려야만이 세상이 바뀔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해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계시는데 굳이 왜 그렇습니까? 설득을 이해를 시켜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 근데 노아는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냥 아멘. 네, 나는 비가 뭔지 모르지만 비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비가 올 걸 믿고 저는 구원의 방주를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방주가 저는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봤죠. 그게 동영상이 안 찍혀서. 자, 방주가 완성이 되면 이 방주가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해서 노아는 아직 몰랐습니다. 어떻게 사용될지 몰랐어요. 자, 또한 이 방주가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완성될 것을 알았을 몰랐어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방법이 이겁니다. 성령의 지도와 인도는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 우리에게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 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전혀 안 보입니다. 답이 안 보여요. 내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았을 때 결과물이 뭐냐? 우리 자꾸 결과물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결과물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지 못하고 묻고 행하지 못한 이유가 자꾸 결과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결과물에. 왜냐면 오늘 내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성령님께 묻고 행했지만 놀라운 것은요. 묻고 행하는 거라 묻지 않고 행하는 거라 삶은 똑같습니다. 별거 없어요. 행동하는 것은요.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까요? 자, 어제 나는 교회에 올 때 이 길로 왔어요. 이 길로 왔어요. 오늘 교회 갑니다.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길로 갈까요? 해놓고 이 길로 갑니다. 내 습관을 붙여서. 똑같아요. 성령님이 갑자기 야, 그 길로 가지 말고 왼쪽 길로 가라. 이렇게 급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부분 성령님 어떤 길로 갈까요? 해놓고 내 길로 가요.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별거 없네, 안 들려지네, 이렇게 어떤 길로 가나 말씀하지 않네 라고 느껴지는 순간부터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결과물이 당요. 똑같거든요. 여러분, 방주 어떻게 짓는지 모른다니까요. 어떻게 완성되는지 모른다니까요. 아무리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겠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막 1층부터 쭉쭉쭉 지어 올라갈 때 어떻게 지어질 줄 알았을까 몰랐어요. 그러나 지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누구의 소관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결과는 나타나는 것에서 우리 관심 갖지 말아야 돼요. 단지 내가 똑같이 오는 길이지만, 똑같이 가는 길이지만 내가 뭐 했다는 거요? 물었다는 거. 내가 성령님께 묻고 움직였다는 것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훈련인가 훈련. 그러니까 자꾸 결과물 이 결과물이 별로 좋지 않고 똑같네 하다 보니까 그냥 안 물어버려요. 그러면 묻고 행할 때 이거에 대한 혼란이 갈등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아무리 100번씩 물을 때 이것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았어요. 아무리 물어도 결과는 똑같아요. 내가 가고 싶은 길로 가요. 내가 다녔던 길로 가요. 심지어는요, 주님 어떤 길로 갈까요? 예전에 담배옥으로 있었던 내입니다. 나가는 게 두 길이에요. 주님 어떤 길로 나갈까요? 그리고 심지어 아무런 감동도 없지만 주님 이 길로 갈까요? 네, 하고 제가 가요. 그리고 그 길로 가요. 그리고 내 스스로 그 길로 나오면서 의미를 계속 부여합니다. 하나님 이 길로 왔더니요. 똑같은 이 길로 왔더니 하나님 또 이런 느낌이 있네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길로 내가 묻고 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제가 길을 가면서 의미를 부여한 만큼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늘 묻고 행하는 것은요, 노아가 방주를 치는 것 똑같습니다. 어떻게 지어질지, 이게 무슨 어떠한 이유에서 방주를 짓는지, 어떠한 용도인지 노아는 몰라요. 방주가 다 지어진 다음에 하나님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짐승의 암수, 너희 가족 다 완성된 다음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가지야만이 묻고 행하는 훈련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자꾸 우리 결과물을 우리 기도가 잘합니다. 결과물과 답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리 뭔가 해도 결과물이 안 보이니까, 답이 안 보이니까 꼭 쉽게 포기해버려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노아는 방주가 어떤 용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방주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말씀을 따라서요. 지금 신약에 가면 성령의 지도한들을 통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방주를 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 방주를 지는데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용도인지 몰랐어요. 우리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령에게 묻고 행하는 것, 지도행을 받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떠한 결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긍정적인 좋은 반응을 나타날지, 또 성령의 지도하여를 받는데 그 환경이, 그 삶이 부정적인 삶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물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육신입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똑같이 가면도 묻지 않으면 육신입니다. 좋은 일을 해도 묻지 않으면 육신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외란 말이 되게 믿음이 중요한 말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다. 그 말은 항상 초점이 관심이 누가 돼요?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관심이 하나님께 가 있으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도 똑같은 행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노아가 방주가 완성되기 전까지 노아의 삶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필요가 있어요. 방주가 완성되기까지, 그리고 완성이 되고 비가 내리기 전까지 노아의 삶과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의 삶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다니까요? 어떤 거죠? 아무런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결과물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노아보다 이 하나님을 통해 다 멸망받을 사람들의 삶이 훨씬 더 재밌고 유익하고 아름답게 보여집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그들 스스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니까요. 근데 노아는 방주를 짓습니다. 이게 이 방주를 지은데 이게 어떠한 용도인지도 모르는데 방주를 지을 때 그게 노아에게 사람들이 그거를 노아의 비전, 꿈, 목표를 보겠어요? 안 보죠. 그죠? 그래서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추상적으로 보는 겁니다. 야, 그 말도 안 되는 걸 믿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하나님 뜻 가운데 있다. 이 결과물, 그 삶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딱 이걸 적어놓으면 이 결과는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뭐하자? 관심 갖지 말자. 나는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살아가자. 방주가 어떠한 용도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는 방주를 지어간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지도하여를 통해서 비가 뭔지 모르지만 비가 내려서 홍수를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 방주를 지으라 하셨으니 나는 그게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지만 짓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 끊이지 않고 비가 내렸어요. 비가 내렸어요. 이슬비가 내렸을까요? 장대비가 내렸을 겁니다. 지금도 최고의 기술력으로 배를 건조해야 돼요. 그 엄청난 해일이 임하면요, 배 다 파산되어요. 그런데 그 당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때 줄자가 있었겠어요? 다림줄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엄성한 배가 됐겠어요? 얼마나 엄성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이요, 아무리 기도한다고요, 말씀 많이 본다고요, 우리는 엄성할 수밖에 없어요. 엄성해요. 다 엄성해요. 뭐 어떠한 능력자들이 다 엄성합니다. 자기가 엄성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을 다 교만하다 됩니다. 우리가 엄성할 수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 엄청나게 엄성할 겁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왜 그 엄청난 홍수에도 깨지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딱 가지입니다. 노아 잘 지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엄성합니다. 우리 신앙은 다 엄성해요. 목사님 우리도 다 엄성하고요. 다 엄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을 잘하는 간증의 주인공자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요? 성경 많이 봐서요? 정말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그 능력이 누구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일 많이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능력 주셨다 이런 건 죄송한 말이지만 교만입니다. 교만. 결국은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 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들, 우리가 또 가나안의 전쟁을 통해서 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 아사왕의 전쟁, 또한 가나안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전쟁, 이 모든 전쟁의 중심은 야 너희들이 잘나가 아무것도 없어 이겁니다. 너희 다 엉성해 할 수 있는 거 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 엉성함이 능력이야. 이거를 고상한 말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약함에서 하나님이 능함이 강함이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좀 엉성한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엉성하고 좀 그 완전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막 자기를 낮추는데요. 이거 교만입니다. 뭐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게 그런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자체 온 바탕이 엉성한 사람입니다. 온 바탕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왜요? 죄인의 후손을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제가 써놨지만요. 저게 그냥 구호면요 말씀과 믿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지 저걸 떠나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다 그만하답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가 함께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 모든 사람을 교만하답니다. 그 교만은 반드시 패망의 길로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우리가 끝나야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은 뭘까?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할까? 아닙니다. 엉성합니다. 엉성해. 되게 엉성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엉성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진짜 엉성해요. 그 삶 전체가 다 하나님께 기쁨 받는 삶이 아니잖아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삶이 정말 모든 전체의 삶이 진짜 정말 완전합니까? 아니잖아요. 죄를 얼마나 많이 졌습니까? 하지 말란 짓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 누가 저 큰 죄를 받았어요? 사울이요?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성경에 사울이 제일 많이 기록하지 않아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사울보다 다윗이 더 큰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세웠을까요?
이러한 결과물들을 보면 우리는 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얼마나 하나님이 그 120년의 시간 동안 노아의 삶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분명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그러한 관점으로 보면 안 되고,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고, 그 경외는 그의 삶에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무런 결과적 내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기 낙심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결국은 자신을 스스로 비하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노아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그 이유가 궁금하네. 하나님께서 그런 그 노아한테 특별히 그런 감정을 주셨는가? 신앙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노아는 이제 계보가 있잖아요. 쭉 믿음의 계보가. 그 계보 안에서 노아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겠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경을 찾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겠고,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시대에 다 폐역하고 재과정된 시대에 노아는 단지 의인이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인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죠. 그래서 찾고 찾아야죠. 이미 그 찾고 찾는 자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의인이라는 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오신 겁니다. 그래서 딱 그 하나님이 그 노아의 믿음이 이제 우리에게 간증되게 하시려고 그때 세상은 죄로 반영하게 만드신 거죠. 죄의 반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제 그 죄의 반영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운 거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비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노아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원리였습니다. 그 노아의 지각, 노아의 생각, 노아의 지식을 뛰어넘는 명령이었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지식은, 그죠? 사람의 지식이나 지혜는 딱 어디만큼만 해요? 경험되어진 만큼만 순종하면 움직입니다. 경험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말할 때 노아의 지식과 지각, 지혜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의외로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게 바로 겁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지식과 지혜를 뛰어넘는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이요. 내가 살았던 내 삶의 반경이요.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내 삶의 반경 안에서만 믿음을 해가려고 해요. 그런 경험밖에 없으니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하나님이 그거를 깨뜨리시려고 내가 경험했던 내 삶에 계속 반경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 경험이 내 인생에 우리 삶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난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되게 중요하다는 말은 그 고난과 삶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 중요한 거지, 깨닫지 못하면 고난은 우리에게 아무런 매력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요, 내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고난의 대명사, 고난에 대해서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받았는데 당신이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게 뭐냐? 없어요. 그냥 고난만 많이 받은 거.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제가 뭐 이건 좀 이해가 좀 좋아. 저희 어머님한테 했던 말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키우려고 피해살려 보니까 30대 후반에 혼자 됐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혼자 장애인 5명을 키울 때. 그 얘기만 해요.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그래서 아니 그렇게 힘들게 키우고 그렇게 고난스러웠는데 남는 게 뭐냐고. 그 고난을 통해서 엄마가 깨닫는 게 뭐냐고. 얻어진 게 뭐냐고.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지금도 고난스럽지 않냐. 그걸 이기려면 빨리 교회 가서 예수를 만나라. 교회 나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뭐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고생했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뭔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기는데 어떻게 살았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살았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남지 못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주시고 이 삶을 허락하시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거기서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 삶의 반경에서 머물러 버려요. 안타까운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이 삶의 틀을 깨뜨리신 겁니다. 삶의 틀을 깨뜨렸고 노아는 우리가 그러면 이 우리의 삶의 지식과 경험을 지혜를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노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깨뜨릴 수 있을까요? 그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그래서 이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런 이 부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내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두고 이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최우선에 하나님을 둔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반경에서 역사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대입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큐티가 참 좋은데 큐티가 우리 신앙을 다 망가뜨렸어요. 왜요? 그럼 어떻게 우리 큐티는 뭡니까?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여러분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면 다 주관적 해석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을 말씀에 계속 대입시켜야죠.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있고 이런 환경 가운데 있고 이런 결정을 해야 되고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삶이 어떻게 결정되어야 되고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 환경, 내게 주신 이 환경이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최우선에 둔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 삶을 해석해보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 생각 끝나버려요. 어떠한 효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대입시켜야 돼요. 그 말씀으로 해석하려고 자꾸 노력해야 돼요. 이 훈련이 안 되면,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래서 큐티도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라볼 수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해석하려고 계속 적용을 시켜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해서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해놓고 내 삶은 내 멋대로 살아가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그거 경외하는 게 아니죠. 이걸 왜 기만한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말로는 나를 경외한다 해놓고 네 삶을 보니 나와 전혀 상관이 없구나. 하나님 기만한 겁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요 하나님 이러한 만남을 갖고 이러한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이 결정을 내릴 때 이게 참 내 생각에는 A와 B, 뭐 C가 있는데 내 생각에 A가 참 내 경험상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와 내 삶 모든 걸 A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A, B, C, A와 B 이 결정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데이비드의 말씀을 통해서 저 부분이 보여지옵소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A를 하고 싶구나. 그냥 나는 뭐 B가 좋다. 이렇게 말씀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이렇게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막 그래, 너 참 그래 그랬구나. 그래, 네 생각이 참 좋지만 그래 나는 B를 선택해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진짜 완전히 신령한 사람들이고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훈련되지 않으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A가 좋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온전히 결정되게 하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감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A를 선택하고 갑니다. A를 선택합니다. 왜요? 내 삶에 내 경험에서 A가 가장 내 삶에 합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A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왜요? 내가 뭐 했어요? 물었어요. 물었단 말이 무슨 말이요? 내가 A를 선택하지만 이 선택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번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것은 내 삶에 내가 실제 피부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 같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은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고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한테 초점을 맞춰야지 돼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번에 안 돼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죠. 뭐 이거는 이제 잘 모르시지만, 우리나라의 야구의 최고의 선수가 이제 예전 이종범 선수의 아들 이정우 선수예요. 이정우 선수가 최고의 야구 선수입니다. 내년에 메이저리그에 미국으로 갑니다. 엄청난 돈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내년에 미국을 가려고 이제 타격폼을 방망이를 들고 치는 그 폼을 약간 바꿨어요. 약간 바꿨더니 지금 안타를 하나도 못 칩니다. 너무 힘들어요. 예. 그 엄청난 선수, 몇 년 동안 안타를 제일 많이 친 선수, 그 선수예요. 새로운 환경에 가기 위해서 타격폼을 잠깐 바꾸니까 안타를 못 쳐요. 오늘 똑같습니다. 우리 어떻게 했어요? 몇 년 동안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그냥 해왔는데 잠깐 들어보고 그래 한번 해봐야지 해서 딱 바뀌어버린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안 됩니다. 안 돼요. 100번 수백 번 계속 해야 돼요. 뭐 잊어버린다면 또 해야 돼요. 우리는 간혹 그래요. 하다가 잊어버렸네. 에이씨 오늘 그래서 하지 뭐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러면 안 돼요. 잊어버렸네 하면 더 이렇게 하죠. 이게 회개잖아요. 다시 해야지. 또 묻고 계속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되면 이제 어떤 이 훈련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는 뭐 매일 그렇지 않지만 이러한 일들이 이제 경험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부분이 경험되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마음이 조금씩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읽혀진단 말은 그 다음부터는요. 이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하면 너의 모든 것들은 곧 내가 행하는 것이다. 이 일들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래서 제가 덧붙임을 결국 장미의 덤백을 덧붙였지만
피웠지만 동백꽃을 피웠지만 결국 이 동백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 동백나무 가지는 뭐에 대한 영양분을 가져야 돼요? 장미에 대한 영양분을 빨아들인 겁니다. 이게 접붙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였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집니다. 마음이 알아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인도해 가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훈련이 필요하겠어요. 그거를 노아는 몇 년이요? 120년이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하나씩 한 땀 한 땀 지은 게 120년이었을까요? 그래서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런 120년 동안 뭐 10년 동안은 재료 구하고 뭐 10년은 뭐 구하고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방주를 지었다가 하다가 하나님이 야 그게 아니다. 야 쓰졌어. 그럼 또 부시고 계속 이 반복이 있었을 겁니다. 그걸 우리 말로 하면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몇 번 들어갔어요? 총? 몇 번? 13번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야 오늘 하루 13번 끝내. 하루 13번 돌면 무너집니다. 13번이 몸의 목적이거든요. 그죠? 13번이 목적이면 13번 하루 돌면 끝내버릴 겁니다. 근데 하나님 왜 계속 그 훈련을 시켰을까요? 훈련입니다. 너희는 너희 소리 내지 마. 너희 생각 갖지 마. 그냥 너희는 내 명령에 순종해서 돌기만 해.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입을 벌려 소리를 질러 할 때 질러. 이 훈련입니다. 이 훈련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겁니다. 노아는 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훈련을 120년 동안 노아는 했습니다. 120년 동안 훈련한 겁니다. 방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러면서 얼마나 낙심됐고 실망됐겠어요. 노아의 사건은 짧게들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또 누굴 통해서? 욥을 통해서요. 개인장에 기록되어진 아브라함과 욥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짧은 작이지만 누굴 통해서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세례 요한이 우리가 나눌 때요. 세례 요한이 막 불 같은 역사를 나타냈어요. 불 같은 역사로. 회개의 역사, 불의 역사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엄청난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엘레가 아니다. 나는 길을 예비한 자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신 메시아는 자 이게 세례 요한의 관점입니다. 오신 메시아는 나는 물인데 그건 뭐예요? 불이다. 나는 그분의 힘듦에도 신발끈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한 행동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불도 아니고 불의 사도가 능력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어요. 세례 요한의 기준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뭐예요? 의심해버린 겁니다. 그런 세례 요한이에요. 의심해버려. 이게 이러한 걸 보면 노아가 120년 동안 했다는 걸 써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다른 하나님이십니까? 절대 다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약에 노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과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르시다면 다른 분이시라면 그럴 수 있다 봐요. 근데 전혀 다른 분이 아니십니다. 똑같은 분이십니다.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아니 성경에 가면 노아보다 우리에게 더 큰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렇다면요 우리한테 찾아봐야 돼요. 얼마든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노아도 120년 동안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면 또 일어나고 계속 그랬구나.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에서 말씀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솔로몬이 뭐라고 해요? 의인이 넘어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랍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진다니까요. 그러나 진짜 의인은 누구냐? 일어서는 사람이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넘어진다니까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 의인은 누구냐? 넘어짐에 낙심하지 않고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함을 인정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들은요, 넘어진 것 때문에 낙심해 버립니다. 내가 지금 몇 년을 예수 믿었는데 내가 지금 이럴 수 있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은 거예요. 내가 몇 년을 예수 믿었기 때문에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오만. 이게 교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방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가 그겁니다.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용도는 나는 뭔지 모른다. 알 수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해본다. 그런데 아무런 느낌도 없다. 감동도 없다. 말씀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다.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했는데 결과가 뭘까? 여기는 초점을 가져봐라. 갖지 마십시오. 묻고 행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물을 수 없는 존재가 묻고 행하는 부분에 훈련도 못했던 지금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다. 우리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을 갖다 우리가 마음이 내가 물었구나, 묻고 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흥분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근데 왜 흥분이 없느냐? 결과물을 계속 보니까요. 결과물을 보니까. 결과물. 물었는데 응답이 없네? 물었는데 감동이 없네? 어떻게 하지?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교회 나오는 거 은혜 받으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나오는 걸 기뻐하시니까, 내가 교회 나갈 수 없는 환경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나는 순종하니까, 그럼 이미 나는 순종에 대한 열매를 가져보잖아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피곤하고 힘들고 교회 나가봤자 별것도 없고 똑같은 말 계속 듣고 오늘 쉬지.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교회 나갈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이 뭡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이 밀려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밀려와서 눈물이 납니까? 아닐 겁니다. 그럼 뭐는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걸 느끼고 깨닫고 우리가 사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이게 참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관점이 늘상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렇게 목소리처럼 그렇게 묻고 행한다 그러면은 참 좋지만, 자꾸 그건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해도 이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죠? 그죠? 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말씀을 들어도 예배 시간에 어느 때는 말씀이 쏙 들어오고 그럴 때도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지루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확실히 하나님께서 이게 내 마음을 이렇게 다뤄주시는 거는 확실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뭘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저 말씀을 드리면 10살짜리가 있고 20살짜리가 있고 30살 먹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이 사람이 느끼는 것과 이 청년이 이 장년이 느끼는 게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떤 게 더 크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나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우리의 시각은 결과는 이 사람이 깨닫는 게 훨씬 더 크게 보여집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이가 크니까요. 삶의 내용이 크니까요. 그러니까 삶의 내용이 큰 만큼 우리 삶의 내용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된 삶의 내용이 큰 만큼 결과물은 큽니다. 결과물이 큽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은 거죠. 이 10살짜리가 뭔가를 깨달아서 행하는 거 어른이 봤을 때 어떻게 보여요? 그냥 귀여운 겁니다. 그 결과물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귀여워요. 네, 그냥 귀여워요. 20대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거, 이 10살짜리가 행동하는 거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결과물이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는 관점에서는 각자 이건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행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은 묻고 행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그때 묻고 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내 삶의 주인님이다가 완전 인정되시면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되고 내 삶의 하나님의 주인됨에 대한 훈련이 안 되다 보니 그렇게 인정되지 않다 보니 묻고 행함을 통해서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고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훈련하는 차원에서 묻고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묻고 행하는 거 100번 부르십시오. 이게 목적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요. 이건 수단이죠. 목적,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수단이죠. 그래서 이제 수단이 우리를 억압해버리면 구속해버리면 이제 죽도 못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걸 자꾸 강조를 하니까 그럼 내가 이거 계속 묻고 행해야 되는가? 아니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니까 이제 제 말씀 이빨로 묻고 행하는 거 이런 거를 묻지 않고도 하나님 온전히 내 삶의 주인됨이 인정되어지면 물 필요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윗 같은 신앙인도 묻지 않아서 그 엄청난 신앙인도 묻지 않음을 통해서 실수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계속 물어야 돼요. 물어야지. 이제 이건 제 경험입니다. 계속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면요, 조금만 틀면요, 그다음부터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물었다는 말은 다 잠깐만 물었다. 다윗이 물었다는 말은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어떻게 보신가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끌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의 연약함은 계속 망각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계속 잊어먹어요.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하면서 순간 누군가가 세상적인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적인 축구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때도 물어야죠. 하나님 지금 이 소리를 듣고 이렇게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입니까? 아니라면 빨리 나와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훈련을 우리가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묻고 행하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 재한이가 지금 이제 좀 전에만 이렇게 말해요. 아빠, 저 코치님이 자꾸 이걸 시키는지 모르겠어. 나 잘하는데, 나 잘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걸 하는지 모르겠어. 이제 그랬어요. 야, 네가 생각하는 너의 사람과 코치님이 모르는 너의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야. 왜 달라요? 이 코치님은 이미 기관을 다 거쳐와서 보니 네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그게 부족하다는 거야. 그걸 이해를 못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어떻게 더 최선을 다하냐? 이거예요. 왜요? 그 아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선이거든요. 그런데 코치가 그래 너 최선을 다하고 있어. 됐어 이러면 돼야 돼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를 그 아이가 생각하는 최선을 뛰어넘는 거를 끄집어내줘야 돼요. 이게 코치, 멘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역할이 그겁니다. 우리가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훈련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지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네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부분이 최선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힘들어요. 왜냐면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분이 질문해서 믿음의 분량이 커져가는 거 기뻐하지 마십시오. 왜요? 왜요? 그래서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믿음이 커지니까 믿음이 커지면 믿음의 분량 하나님과 관계가 믿음이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많은 게 뭐냐? 나는 계속 손해만 봐야 되고 나는 계속 내 시간도 없어야 되고 그래야죠.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물어봤어요. 그거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 감당 안 되면 차라리 지금 그렇게 있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되게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되면 다 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가 계속 믿음의 분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계속 선택해야 될 그 하나님의 요구가 더 커져요. 더 많아지고. 또 그러니까 요구할 때는 감당할 수 있을 만하니까 요구하시겠지. 감당도 못할 거 요구하시겠지. 그게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입니다. 그 감당할 마음이라는 게 이것만 끝낼게요. 이제 제가 지금 장로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딱 3일 전에 받았어요. 3일 전에. 목사님, 제가요 지금 전 재산이 그분의 전 재산이 한 3천 정도가 있대요. 3천만 원 정도가 있대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저에게 이거 내가 다 해서 3천만 원 맡겼는데 이거 배 이상을 요구하신대요.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감당이 안 된다니까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걸 주셨나요? 라고 이걸 주셨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6천만 원을 감당해요? 어떻게 할까요? 그럼 말씀을 잘못 들었나?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다 무너집니다. 아닙니다. 그랬어요. 이거 3천만 원으로 드리십시오. 이거 드리면 이거는 꼭 이거는 그 분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거 드리면 당신의 전부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다음 것을 역사해 가십니다. 아니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6천만 원을 나에게 주고 나서 하게 하시죠. 이거 우리가 감당할 것을 이걸로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6천만 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6천만 원 할 수 있는 6천만 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물질의 영성 공부하면서 하나님 요구하실 때 하나님, 내가 지금 500만 원이 없는데 100만 원 매겼는데 500만 원 요구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너의 그 100만 원은 500만 원을 만들 씨앗이다. 100만 원을 너희 전부를 들면 내가 300만 원 할 수 있도록 열어줄게. 그때 깨달았어요. 감당한다는 게 뭐냐? 내가 지금 있는 것을 주께 드리면 그 다음을 인도하세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당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러면 이거를 주셔야 내가 감당하죠. 그래서 이걸 안 줬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해버려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한 게 얼마나 많은지. 거의 못할 것 같은데. 너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용성님한테 이거 말씀 안 드렸나요? 드렸을 저 부산에 가서 영상 생활 때 이걸 강의했어요. 물질연서 강의했어요. 부산에서? 네, 강의했어요. 그때 거기에 도선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이 강의를 듣고 이제 고민이 된 겁니다. 고민이 됐다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외적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온 겁니다. 고민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수요일 저녁에 강의를 하고 수요일 그 숙소에 있는데 찾아오셨어요. 먹을 걸 싸주고 찾아왔어요. 그렇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한 달 전에 이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오늘 목사님 강의를 듣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 오후 강의 끝나고 저녁 먹을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이걸 하고 나니 하고 딱 결정을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빼서 입금하고 나니 저녁 강의, 수요일에 저녁 강의 제가 들어오기 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것보다 배 이상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딱 드리고 나니까 9천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이게 너무 물질의 돈에 대한 말을 해서 제가 9천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6천만 원만 하나님이 그에게 뭐 했어요? 요구했어요. 근데 보니 그곳은 1억 이상이 필요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더니 그 전체 그 단체가 필요한 전체를 이 집사님이 다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말하는 감당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원리를 안 보고 이거를 줘야 움직이죠라는 관점이 있다 보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다음부터 하지 못한 일이 너무 많아요. 왜요? 안 줬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이걸 줬으면 했죠. 여러분 이게 뭘 응답입니까?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응답 역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손 11조를 말하고 손 감사를 말하고 그런 말을 말할 때마다 이런 원리입니다. 이 원리입니다. 근데 못해요. 왜 못하냐? 얼마나 큰 손해예요. 그래서 왜 이거를 손해라고 느끼는지 아세요? 그럼 왜 손해라고 느껴질까요? 보이질 않는 했는데 안 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했는데 안 줘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걸 봅니다. 결과를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면 결과를 보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결과를 봐요. 이렇게 했는데 안 줘버리면 엄청난 소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 듣다 보니까 내 감정이입돼서 그렇게 느껴질 것이야. 이렇게 스스로만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따라 변명. 하나님이 안 주셨잖아요. 6천만 원. 3천만 원 메꾸는데 6천만 원 어떻게 해요? 여기에 딱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그렇지만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이러한 일들이 꽤 많을걸요? 꽤 많지 않겠지만 그래도 몇 번 있을 겁니다. 하나님 감동하셨는데 이게 안 돼서 이건 내 감당한 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해서 안 한 일이 그래도 몇 번은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에 대한 삶의 내용을 물어보십니다. 이게 대해서 제가 시간 좀 못. 시간 따져요. 2000밖에 없는데. 2010 몇 년도에 제 차가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제게 목사님 되게 많이 힘드셨어요. 갑자기 저한테 야 빨리 150만 원을 만들어서 목사님을 섬겨라. 감동을 주세요. 내가 150만 원을 만들 수도 없고 150만 원이 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이것저것 막 서비스를 받고 해보니까 한 60 얼마가 되더라고요. 60 얼마를 만들었어요. 근데 150만 원 안 되잖아요. 그걸 150만 원 필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쓰진 않았지만 우리 교회 사역에 필요한 걸 써버렸어요. 왜요? 안 됐으니까. 됐어요? 드렸는데. 네, 안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있어요. 다음 날 저 금천구에서 덕산동에 목사님 모임을 갖고 오다가 제가 이제 그 삼막 IC요. 삼막 IC에서 두 군데 이렇게 이쪽으로 왼쪽으로 1차선은 성남, 2차선은 인천 하는 거예요. 삼막 IC에서 1차선에 있다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1차선으로 이렇게 쭉 1차선으로 가는데 오다가 제 차가 2차선으로 넘어가버립니다. 인정하고 그래서 2차선으로 가는 차를 박아버렸어요. D차가 오다가 제 차를 박았어요. 그래서 그 차가 앞이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 종합보험을 못 넣었어요. 못 넣고 있을 때였어요. 차는 종합보험을 안 넣으면 무조건 집니다. 그래가지고 364만 원을 보내줬어요. 너무 막 화가 나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와, 막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안 그래도 힘든데 364만 원을 막 기도했더니 딱 한마디 하세요. 야, 내가 너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했지 않느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364만 원 갚을 수 있도록 그 일을 그거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364만 원. 그런데 한 집사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몇 달 전부터 하나님이 목사님 교회에 필요한 교회에 필요한 분을 감동을 주시는데 그분도 사고를 하시는데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젯밤에는 잠을 자는데 너무 강권적으로 자기 막 심장을 때리더라고요. 빨리 구원하지 않으면 너 오늘 밤에 네 영혼이 어떨지 모른다. 그래서 정확하게 364만 원을 그 다음날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양에 있는 현대자동차 블루인 자동차 그 공업사에 가서 그 차 고치가 364만 원을 주고 해결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양에서 오는데요. 다시 이제 그 산막 IC를 와야 돼요. 아, 오는데 거기서 막 눈물이 쏟아져요. 무시한 놈. 이 강의를 2년 전에 그 부산에서 해서 이 집사님이 엄청난 그런 상징을 받아놓고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렸구나. 그것 때문에요. 하나님 300만 원 지금 내가 어디 있어요? 아니 150만 원 어디 있어요, 주님? 이것 때문에 못했구나. 60만 원을 드렸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 내 전부인데 어떻게 하셨을까? 그 생돈이죠. 364만 원 결제하고 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끝났어요? 아닙니다. 종합보험을 넣지 못한 거에 대해서 2달 동안 못 낸 거에 대해서 벌금 깨끗하고요. 그거 냈죠. 차 벌점 그거 냈죠. 그런데 감사는 그걸 때문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 선박교회에서 차를 이렇게 대놓고 한참 하나님 다시 잊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걸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완전히 100%는 또 못해요. 그러나 최대한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시면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서 하려고 해요. 근데 힘들어요. 왜냐면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 교회, 가정, 또 우리 집 살림, 내 집 살림 이게 다 무너져버리니까요. 이게 무너진다는 말은 이게 한 번 무너지면요. 그 다음부터 한 번 무너지면 4달치가 밀려버립니다. 내 집에 한 달 나가야 되는데 한 번 밀려버리면 4달치가 밀려버려요. 그럼 2달 밀리면요 8달치가 밀려버려요. 그러면 정신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 한 번에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보면 일반적 윤리적으로 보면 누가 하겠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안 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 네 형편을 봐, 네 형편을 볼 수 있는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때 우리가 많이 부르는 때 형편 아시는 주님, 그런 여러분들 우리 이루하시기 위한 복음서까지 찬송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가는 위로곡입니다. 위로곡, 응답곡이 아닙니다. 찬송가가 응답곡이죠. 그래서 합동이나 고시에서는 복음서가 못 부르게요. 사람의 감정을 이루하는 곡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참 그 300만 원 주고 참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그래서 그때부터 저 부분이 더 이제 크게 와닿죠. 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내가 이 정도인데 이걸 말씀하실 때 우리는 감당. 아, 하나님 이걸 감당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잘못 들은 거구나, 잘못된 거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고 이것을 네가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했을 때 그 나머지 일은 내가 이루어 가겠다. 그래서 이 일을 다 듣고서요 네가 하는 거로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밀들을 일반 교회에서 말하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말합니다. 왜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게 뭡니까 이게 하는 것입니까? 근데 잘 보시면 500년 기적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500년 기적. 그럼 그걸 못 믿는다는 얘기지.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반응이 안 돼서 그래요. 믿음이 반응이 되는데 500년 기적 마찬가지잖아요. 500년, 5,000명을 먹어야 됩니다.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빌립이 말하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안드레가 아이고 어떻게 하지? 아이고 500이요. 이거 조그만 게 있네. 예수님 이거 몇 개면돼요? 예수님이 그래 그렇죠. 그렇죠. 축사하니까 이게 이 역사가 살아납니다. 우리 말합니다. 아이고 안 되니까 나만 먹지. 이게 되버려요. 일단 나 먹고 뭐지. 이게 되버려요. 근데 드리면 하나님이 축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다 알아요. 아는데 실제 나에게 이 말씀이 딱 오면 에이 난 아닐 거야. 난 아닐 거야. 내 형편이 뻔하니 뭐. 내 형편이 이런데 뭐. 내 형편이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경험과 우리 지식과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뛰어넘어야지 하나님 역사가 임합니다. 보여집니다. 이게 안 뛰어넘으면 믿음이 역사 못합니다. 내 지식과 지혜와 내 경험의 믿음이 딱 갖춰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게 뛰어넘어야 돼요. 되게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감당할 부분이란 말이 이겁니다. 이 원리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가르친 목사도 없어요. 못 먹습니다.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질문하면 하나님 아직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로 끝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평생 때가 아닌 게 돼요. 평생.